사랑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아가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은 헌신이다, 그런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아가서 4장에 오면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면서 이제 왓츠프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랑은 변화다, 오늘은 사랑은 헌신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변화돼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런 수고를 해야 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강요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입맛도 남편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닮는다 그래요? 얼굴까지. 예. 어떤 분들은 유머 코드까지 닮아간다고. 닮는 거예요. 근데 닮기 위해서 일부러 애쓰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혼내고 막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강요하고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혼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강요처럼 축복과 심판처럼 그렇게 전달될 여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구약에는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하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한 의도는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많은 기능들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당사자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왜 힘드냐 하면 사랑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에 부치고 하다 나중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든 지옥 보내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나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담을 쌓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첫날 밤을 보내면서 술람미에게도 여러 가지, 어제 3가지, 오늘 이어서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꼭 해야 돼, 강요가 아니고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고 다짐이고, 나도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당신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가운데 있으면 능히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6절은 지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6절은 이런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에 화답하는 술람미의 대답이고요. 이 대답에 대해서 또 솔로몬이 5장 1절에 또 대답해요. 그래서 16절과 5장 1절은요. 제가 내일 설교하지 않고 마지막 날 설교할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 아가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만 16절과 5장 1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하려고 하는 또 사랑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줘 우리 현실적으로 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주에 하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신부에게 어떤 다짐 앞날을 어떻게 살 건가. 자,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1독, 2독, 10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깊이 묵상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자, 동산, 우물, 샘, 이거를 덮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폐쇄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닫혀 있는 동산, 덮여져 있는 우물, 잠긴, 봉해진, 자물쇠로 잠겨진 샘. 이건 뭐냐면 이 술람미의 모든 사랑 관심이 다른 데로 이렇게 열려 있지 말고 나한테만 열려 있어야 돼. 나만 향해야 돼. 나에게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닫혔다는 것은 솔로몬을 향해서 닫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외에 옛날 친구들, 동네 친구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뭐 가졌던 취미, 뭐 오락, 뭐 내 생각,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게 사랑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매일 친구 만나러 다녀. 고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사회 친구, 회사 친구 계속. 그래서 한 11시, 12시에 돌아와. 돌아오면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상대방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결혼했으면 나만 남편, 아내를 향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거에는 다 봉해져 있어야 돼. 닫혀져 있어야 돼요. 사랑은 집착이다, 그런 말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가장 최악의 조건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결혼 생활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효자, 효녀예요. 이해되시죠?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효자야 뭐 칭찬하고 해요. 그런데 효자, 뭐 효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근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보지만 당사자 있잖아요. 그 효자의 아내, 뭐 효녀의 남편, 뭐 이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왜? 관심이 나에게만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뭔가 봉해야 될 것은 봉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넉넉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베풀고 섬기고 해야지 어떻게 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열려야 되고 어떻게
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열리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10시까지 하겠지만 설교 좀 짧게 마치고요. 기도할 때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것쯤은.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지 한번 냉철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해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닫아야 돼요. 샘을 닫는다, 우물을 닫는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목마른 사람이 와서 물을 못 먹고 죽으면 어떡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을 미리 예상해서 추측해서 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못해요. 물론 이건 잠궈야 돼, 닫아야 돼, 봉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참 감사하지만 그거 잠궈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 살던 삶에서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헬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끊을 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으세요 하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끊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술, 담배 끊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관심, 무관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닫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닿지 않아서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에게 잠근 동산이 되라, 덮은 우물이 되라, 봉한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헌신이 필요하냐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쭉 귀한 향품이구나. 자, 이거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솔로몬과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술람미에서 나는 게 이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얼추 보면요, 과일, 열매, 꽃, 향기, 또 약초 같은 것도 있어요. 야, 이 정도 인생이면 정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솔로몬의 사랑 필요 없을 정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서론의 말씀 들을 때도 제가 4장 13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파르데스라는 단어예요. 13절에 보면 너의 파르다스에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뭐 이런 게 있다, 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파르데스라는 말에서 나온 게 영어로 파라다이스, 낙원 또는 정원, 동산, 과수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동산에서는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이게 사랑의 이제 왕비로서 솔로몬과 사랑을 하면서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종류의 나무나 꽃만을 많이 피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결실들을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 뭐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어떤 열심이냐 아니냐로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습,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의 포도원에 어떤 과수원 동산에 어떤 한 종류의 결실을 통해서 그걸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믿음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또 봉사하는 것부터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지는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팔방미인이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다양한 나무들 또 꽃들, 이런 건 뭐냐 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향품으로 쓰고 들꽃처럼 야생화처럼 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실을 맺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 꾸준함, 성실함의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로 응답받아야지, 뭘로 응답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로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의 모습만 보고 기도하는 내 소리에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가정생활에서도 굉장한 결실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맞는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뭐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사랑해,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랑의 말씀, 또 권면 한마디 두마디, 이걸 통해서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꽃을,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특별한 어떤 행위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뭐 번홍화, 뭐 고벨화, 나도 풀, 우리는 뭐 이런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결실을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오늘 또 결혼식에 갔더니만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바뀌잖아요. 사랑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늘 조마조마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겪어보면요, 그 열심히 오래가는 분이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결국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늘 그래요. 속으로 이분은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감당할까 지켜보는 거지요. 정말 사랑은요, 꾸준한 거예요. 왜냐하면 꾸준해야 결실이 있거든요. 야생 꽃도 씨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꽃이 피니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꽃 한 송이 피기까지 그 씨는 그 땅에 떨어져서 꾸준하게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으면서 버텼어요. 버티는 게 사랑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365일, 10년, 20년이 다 사랑 가운데 살진 않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그게 사랑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이벤트나 선물이나 어떤 마음에 심쿵한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감정적인 그의 감동을 받으면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 바뀌었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이렇더니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꾸준해야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이 다양한 결실의 뒷면에는 술람미야, 우리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결실하자, 열매 맺자. 좋다고 뭐 들떠 있고 또 힘들다고 가라앉아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 꾸준하게 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열매와 결실을 우리 동산에서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한번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가 또 재미있는데, 자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아까 우리 12절의 내용은 동산, 우물, 샘, 요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닫힌 모습을 언급을 했다면, 이 15절은 샘, 우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시내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샘은 똑같은 샘이에요. 12절과 똑같은 샘인데 15절의 우물과 12절의 우물이 좀 달라요. 12절의 우물은 원어로 보면 갈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냥 뭐 참고로 다르다는 것만, 이 갈이라는 우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물 웅덩이, 물 구덩이, 그래서 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연적인 구덩이, 웅덩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샘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벽돌 쌓고 돌 쌓고 뭐 이렇게 두레박으로 이런 그런 샘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니까 자연적인 오아시스 같은 그런 걸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5절에 있는 우물은 베에르 또는 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인공적으로 판 우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다 했을 때 그 우물이 베에르예요. 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 그래서 12절에 있는 덮은 우물, 이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 이런 거를 사랑에 방해되는 것은 닫아야 된다, 그런 의미고, 15절에 있는 우물은 우리가 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파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자, 레바논 어제도 얘기했지만 레바논은 떠나온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모습에서 흐르는 시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에는 생명줄이거든요. 물, 목숨과도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어떤 사랑 뭐 이런 거를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데, 근데 이 시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여러 시내들이 레바논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생수의 샘을 네가 파야 된다. 또 동산의 샘이다. 샘, 일반적으로 퐁퐁 솟아나는 그런 오아시스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솔로몬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 전달되는 사랑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솔로몬에 대한 어떤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어떤 태도라면,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하나님만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라면, 15절은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이 샘, 우물, 시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가 우물이 없는 곳에 내가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시내가 없는 곳에는 시내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전도다, 뭐 복음 전파다, 뭐 예배다, 기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법이나 뭐 이게 뭐 특정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으면 이 사랑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뗄 수 없는 일체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이건 따로가 아니에요. 기독교 단체에서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시작했는데, 뭐 구제나 뭐 이런 걸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구제 단체로 전락한 대표적인 기관이 YMCA, YWCA예요. 원래 YMCA,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청년 뭐 연합, 기독교인 연합 뭐 이런 의미, 뭐 YWCA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이웃 사랑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웃 사랑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제 무관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회 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YMCA, YWCA이지만 하나님 얘기 안 해요. 복음, 뭐 성경 예배 얘기 안 해요. 이미 사회 어떤 구제 단체.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하면 지원이 끊어져서 더 이상 못 해요. 요즘에는 참 비극적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탈북자, 뭐 노숙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구제와 사랑과 헌신은 그 사랑의 근원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관심해요. 왜? 베풀고 섬기니까 좋잖아요. 도와주니까 그 도움의 의미 때문에 결국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의,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일을 해.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 너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 예산이 얼마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예, 그런 게 뭐 다 뭐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12절에서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위해서 닫아, 봉해, 자물쇠 잠궈. 그러면 사람들은 이웃 사랑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아마 그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야. 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나에게 집중해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열려 있는 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를 늘 끊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그게 작은 여우거든요. 작은 여우. 그걸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게 열려 있으니까 문제가 들어오면 항상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결실,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내일 모레인데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참 이게 비극입니다.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옷 사 입었으면 그걸로 뭐 한 인생 재밌게 살았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참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꾸준해야 돼요. 뭐 기도해서 성령의 뭐 임재를 경험하고 불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왔다가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떠나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내하고 꾸준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결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자에게 인내하고 일하는 거에 인내하고 또 가정에서 결실하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에클레시아에서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꾸준하게 참 감사한 게 에클레시아 더워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이 맺힐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말씀 깨닫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웃게 돼요. 싱글싱글. 그러면 누가 물어보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웃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요즘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베르 우물을 이제는 팔 때가 있어요. 애쓸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냇물을 흘러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 일에 바빠서, 내 문제에 바빠서, 귀찮아서 뭐 이러쿵 저러쿵,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주일 설교가 이제 그 내용이죠. 사랑이 떠나요. 내일 주일 설교가 사랑이 떠나는 거죠. 떠나기 전에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오늘 점검하는 기도, 여러분 냉철하게 기도하시기